우리나라는 5년마다 한 번씩 국민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상하게 대통령이 뽑혀가지고 급하게 대통령이 세워지고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하자면 5년마다 한 번씩 대통령이 뽑아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을 하게 되면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어떤 그 정부의 통치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전 국민들 앞에 선포하고 여러분 그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 입성하게 되면 청와대 문이 활짝 열리는 모습을 방송에서 여러분들 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왕은 누구인가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도 아니고 사실은 다윗도 아니고, 물론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 왕들은 일종의 전부 뭡니까? 대리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새로운 왕으로 우리처럼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이 오고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것이죠. 새로운 왕을 모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왕이 마치 뭡니까? 세워지는 것 같은 이런 그 왕을 맞이할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흥의 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자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가 여러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한참 방황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잊어버렸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왕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다시금 기억하면서 왕을, 이미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신데 새로운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다시금 맞아들이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4편은요,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요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요 정말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요 한 번도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법궤가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게 될 때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결코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신하이고요.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법궤를 바로 맞이한 겁니다. 이 시편 24편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 왕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통치자인가 아닌가, 이걸 결정해라. 여러분 바로 그런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나름대로의 자기가 힘으로 삼고 있는 게 여러분 다 있죠. 여러분요, 뭘까요? 여러분요,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이요, 이게 삶을 통해서 배연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돈을 힘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돈이 없어지면요 저절로 힘이 빠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어떨까요? 삶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뭡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뭘까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이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있는 자들의 여러분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고궁에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에 왕이 살았던 왕궁에 가보면요, 왕들이 출입했던 문은 평소에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늘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디로 늘 왕궁을 출입할까요? 쪽문으로 출입하는 겁니다. 쪽문으로 늘 출입을 하다가, 그런데 왕은 여러분 쪽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은 걸어 다니는 법이 없고 뭐 말을 타거나 하여튼 뭐 혼자 다니는 법이 없고 신하들을 어마어마하게 대동하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쪽문으로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래서 왕이 딱 행차한다면 어떻습니까? 굳게 닫혀있던 그 대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이 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큰 대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물이 머리를 든다. 이게 뭔가 하면 진짜 왕이 뭡니까? 왕궁에 입성한다는 겁니다. 법궤를 옮겨오게 될 때에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는 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시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막 완전히 왕이 출입하는 그 모든 큰 문을 확장 열어놓고 바로 목소드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법궤를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생각하고 그 위에 좌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입성이 여러분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왕과 그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반역하고요, 그리고 또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인간 왕이요 왕의 행세를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저 뒷전으로 밀어내버릴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입니까? 사사 시대는요 왕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잖아요. 초대 왕 사울 시대는요 여러분 대단히 이 사울은요 인간적인 사람이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늘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걸림돌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보면 너무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다.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좌정하시옵소서. 이 왕이 실제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것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법궤를 옮겨올 때에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다윗이 너무너무 기뻐서 왕의 통치를 인정하겠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러분 좌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단 정치가 여러분 놀랍게 안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은 있죠. 그러나 그 인간 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통치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정치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복을 받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에 뭘까요? 교회죠, 여러분요. 교회가 바른 이 교회의 역할만 감당하여도 이 세상 세력은 힘을 여러분 부릴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교회가 제 역할만 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구약으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절대적으로 그분을 바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바로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신을 의지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바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이 복을 받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교회 타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절로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기 때문에 저절로 정치도 모든 것도 다 안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여러분 큰 사명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슨 사명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정치에 직접 뛰어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정치에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치인들을 세워서 다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경제학자들을 다 세워서 통치를 하실 것이고요, 군도 통치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모든 영역에 하나님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 건 모르고,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식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가서 세상 모든 자들이 복을 받는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시편 24편은 여러분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찬양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설교 말씀도 듣지만 바로 이런 왕 되신 하나님을 뭡니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다른 시간들을 줄이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말입니다. 여러 찬양, 여러 가사를 통해서 막 하나님께 높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다윗처럼 인정하게 된다면 누릴 수 있는 복은요,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에도 복이 나간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심령에 충만하고요, 이 은혜가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